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내 삶에 7가지 열매가 있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정욕을 썩어져가는 것 또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듣는데 안 들립니다.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허전해요. 늘 공허함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나가려고 이것저것을 사고 놀러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땐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삶에서 탈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가 있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삶에 동참하는 너희들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세상에 가진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유혹에 패배하지 않고 유혹에 이겨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덕을 쌓아나가는 사람은 각종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흘러나오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흘러나오고 섬김이 이루어져 나가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게 덕입니다.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들이 섬기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섬기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못마땅하고 저것이 못마땅하고 막 이래요. 그런 그 모함하고 또 성도들 간에 그 팔을 나누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에는요,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영혼이 삼켜진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몰래 우리들에게 접근해 들어와요. 접근해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척해요. 그리고 열심히 착한 사람인 척해요.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뭐 음식으로 섬겨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들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 위에 덕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위의 덕.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아주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스님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신부님이 예수를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님들은요, 법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신부님들은요, 그 천주교 미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교회로 나와요. 내가 있을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랍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너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누리는 삶? 글쎄, 그 사람 예수 믿을까? 저는 안 믿는다고 봐요. 직장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 글쎄, 그 사람 예수 믿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냥요. 오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나서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만족하지 말랍니다.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가정에서고 어디서고 섬기고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랍니다. 그 덕에 지식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덕에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또 하나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진정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부활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러한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내용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섬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섬김에 더하여 갖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눈들,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들 하나님께 혼돈나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식 중에 포함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런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좋은 쪽으로 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순종합니다.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순종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소망의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에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끝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내가 다 했어가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6절 7절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식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지식.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이야기가 달라요. 성경을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달라요. 그들은 삶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 타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들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 절제의 삶이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자꾸 네 방법대로 하래요. 내 욕심을 채워나가래요. 이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생각들을 절제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다릴게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 불쌍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 기다릴래요. 이런 정말 나를 절제시키는 이러한 싸움이 계속 있어요. 성령님이 이 싸움을 시켜요. 네가 해봐야 결론은 마찬가지야. 이거 알게 해주세요. 살아봤잖아. 네 방법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봤잖아. 그러고 나서 오늘 너 어느 자리에 있어? 그치? 똑같지?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너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알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잖아. 기다려.
이 싸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냥요. 하나님 이대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죽여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믿음으로 승리한 절제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을 갖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 방법대로 성령이 도와주자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면 그것이 절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생명을 내놓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요. 우리가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7가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7가지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 기분대로 살아가요. 내 기분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9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9가지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겁니다. 이 9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7가지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4번째 말씀 우리가 좀 볼까요? 4번째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하나님은요 너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너의 삶이 되게 하려면 내 생각, 내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원하는 그런 너를 죽이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는 삶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내 삶에 오셔서 생명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을 난 믿어요. 그래서 난 기다릴 거예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내 삶이 되어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을 거예요. 나는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내 삶이 되어질 때까지
나는 믿음의 정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하면서 난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줘야 가능해요. 성령이 정말 도와줘야 가능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냥 절제와 인내가 그냥 이루어져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속으로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나를 죽이는, 하나님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절제와 인내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서 주님이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네 삶 네가 만들 거잖아.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네 삶 네가 만들 거잖아.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버리면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내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생각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로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요.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나의 이따의 삶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내 삶에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내하죠. 절제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을 더하랍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죄된 삶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죄된 삶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생각들을 내보냅니다. 잘못된 삶,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엔 계속 어제로 오늘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엔 계속 어제 나쁜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없어요. 오늘은 그게 없어요.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제와 달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요. 이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그런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경건한 삶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웬만하면요 죄된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 만나봐야 나쁜 얘기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내가 딱 잡아버리게 되어져서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죄된 사람이 분명하면, 사단이 삼켜버린 사람이 분명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너 나의 골방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골방만 사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제가 토요일 날은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안 만나죠.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내 경건을 위해서 철저히 나를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를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 경건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제가 되어진, 너와 형제가 되어진,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 그들을 돌보랍니다. 이게 형제의 우애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가족 중심의 삶을 많이들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지체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곱째로,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어떤 것이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너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예요.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그 정치가 그 사람 삶에서 사랑을 빼앗아가요. 저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당이든지 지지하고, 그건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어떤 당 때문에 그 당과 정반대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미워해요. 정치 때문에요. 정치 때문에 내 삶에 사랑을 빼앗겨 버려요. 제가 이렇게 요즘은 거의 보지도 않지만, 전에 이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깊숙이 듣고, 이 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깊숙이 듣고 이러다 보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에겐 용서는 어디 갔지?
저 사람들은 사랑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치가 뭐라고 정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빼앗기나요? 정치가 뭐라고 그 정치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정치 때문에 사랑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지하되, 어떤 당이든지 지지하되, 그것 때문에 나와 정반대되어지는 사람을 미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절대 용서를 빼앗기지 않는, 이해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7가지가요. 여러분에 있고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의 삶,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내 삶의 이러한 7가지의 삶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배에 게으른 일들을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일들,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없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7가지가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지만 조금씩 채워져 나가요. 채워져 나가게 되어지면 예배에 게으를 수 없습니다. 아이, 나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 나 피곤해서 예배 못 드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 놀러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답니다. 저 사람 저 열매 보니까, 저런 삶을 보니까 예수 믿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7가지가 우리의 삶에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땐 멋있어요. 온전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나가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덕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가지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7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사함이 다 해결되어졌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7가지의 삶이 없는 사람들에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걸 못해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눈먼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히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은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살아가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7가지가 없는 사람들의 증상들이라고 8절 9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7가지를 행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7가지의 삶이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가 그냥 7가지가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7가지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딱 잡아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암에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죽으면 죽죠 뭐. 예수 잘 믿기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준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넉넉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그러니까 7가지 삶의 증상들이 내 삶에 있게 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서 계속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넉넉하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4년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졸업하게 되어지나요? 그 사람은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냥 목사가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면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시험에 떨어지면 그거 채워야 돼요. 졸업 못해요. 졸업할 때 되면 또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갔다고 졸업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돼.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아들어요.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내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주일학교 때 옆반 선생님으로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어졌어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목사가 되어졌고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목사님, 저 아직 예수 못 믿어요. 못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할 걸 안 했나요? 교사했고요. 11조 냈고요. 감성금 하고요. 예배라는 예배를 다 드리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 이거는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해요. 이건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게요.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우리 교회 왔던, 한번 참석했던 어느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나의 내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9가지 삶을 살아가면 돼요. 어렵죠? 9가지 삶을 살아가는 삶이 15분 전에 와라. 힘들죠?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15분 전에 교회에 오십시오. 힘들지 않을 거예요. 캐나다에 오니까 캐네디언들 다 정시에 오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은 15분 전에 오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정시해 와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할 내용들 미리 성경 읽고 하나님 내게 해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있죠. 전 15분 전에 오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저는요. 물론 저도 아주 가끔 15분 전에 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옷을 왜 못 갈아입고 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되어진 기초들이요 그 9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설교 말씀들을 미리 읽고 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잡았으면 그 말씀들을 삶으로 옮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또다시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은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7가지의 삶을 채워나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써나가는 생명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스토리가요.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 집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의 삶이 내 삶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